할렐루야, 친구들 안녕. 이 추석 명절 잘 보내고 한 주간도 잘 편안하게 잘 지내셨죠? 오늘 우리가 볼 성경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자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자이고 본문은 요한복음 1장 35에서 51절입니다. 그 중에서 43절에서 46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은 요한복음의 전체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의 성품인 신성과 또한 100% 육신의 몸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로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처음엔 초반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1장에 대한 구조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8절은 성육신 나신 하나님, 19절에서부터 34절은 침례 요한의 증언, 35절에서 42절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첫 번째로 부름받은 제자들, 그리고 43절에서 51절에는 두 번째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35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었을 때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요한이 말한 것을 들은 두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요한이 말한 것을 들은 두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뒤따라오는 사람들을 보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시여, 랍비님, 사시는 곳이 어디십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사람들끼리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만나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는 데가 어디십니까? 저는 서울 은평구에 삽니다. 저는 서울 강남에 삽니다. 저는 의정부에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두 사람은 오후 4시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데리고 간 곳을 본 후에 요한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겁니다. 이때부터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두 제자 중 한 사람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던 것입니다. 안드레는 형이 시몬 베드로를 달려와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찾았다고 전한 후에 예수님에게 데려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보면서 너를 개바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너를 개바라, 베드로의 이름의 뜻을 반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베드로를 또 개바라고 부릅니다. 갈라디아에서 3대 기둥하면은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베드로를 또 다른 말로 개바라고 부릅니다. 제자들을 만난 예수님을 만나 경험한 후에는 다른 사람들을 한 명씩 전도하여 예수님에게로 데려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명씩 이제 제자를 삼기 시작합니다. 총 12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다 합치면 더 많으면 70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이제 한 명씩 제자로 삼고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3년 6개월이나 되는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0살에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33세에 제가 지금 33세, 33살인데 33살 나이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나중에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제 나이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셨다가 다시 하늘로 승천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변해야 되는 것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빌립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아, 나를 따라오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빌립은 안드레, 베드로와 같은 동네인 베세다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다니시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한 명씩 제자를 만들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도 있지만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은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12명의 사도들 중에 한 사람이며 말을 살아가는 잘 아는 뜻입니다. 본문에서 마찬가지로 나다나엘을 인도하여 제자로 삼았던 것입니다. 또 다른 빌립도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7명의 집사들이 있습니다. 스데반, 니골라, 빌립 여러 명의 집사들이 있는데 스데반은 또한 순교를 당했습니다. 빌립 집사 역시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사야서를 해석함으로써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또 예수님의 제자 말고 7교회 집사 빌립입니다. 그 빌립이랑 이 오늘 본문에서 나온 빌립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다나엘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만난 후에 모세가 율법책을 썼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분을 찾았다며 그분이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복음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적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라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거 썼습니다. 그건 또 선지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수인 아버지 요셉과 그 아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을 들은 후에 빌립의 말을 의심하기도 시작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뭐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냐며 이렇게 대답까지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거짓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란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저를 알아요? 전 모르는데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해서 나를 믿느냐 너는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대답하시면서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다나엘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갈릴리 가나의 출신인 사람입니다. 바돌로메와 동일입니다. 나다나엘과 바돌로메는 같은 이름입니다. 그 사람입니다. 빌립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제자가 된 인물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이 이제 친구를 데려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친구들 한 명씩 데려와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에게도 전해야 되고 비기독교인에게도 전해야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기독교에서 보면 이단들이 있습니다. 신천지든 여호와의 증인이든 하나님의 교회든 그 사람들도 우리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가가지고 복음도 전하지만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건 거짓 이단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48절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미리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획하셨던 분이십니다. 태초부터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 영접하고 믿기 전에는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먼저 기다리고 계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의 교훈과 적용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뭐 학생 신분일 수도 있고 어른일 수도 있고 성인일 수도 있고 노년층일 수도 있습니다. 다 다양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심하게 터질 거라고는 전혀 생각조차 안 했습니다. 바이러스 없고 이제 뭐 우리가 편안하게 일상생활 하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심각하게 터지고 나서 이렇게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렇게 생겨날 거라고는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날지 모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지 않는 삶을 산다면 결국 그들은 어디 가겠습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복된 삶은 예수님을 믿어 영접하여 죄사함을 받아 지옥에 가야 할 인생이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 체험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습니다. 직접 하나님을 만나서 직접 체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성령 인물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그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배신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고 베드로 또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 모습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한 후에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다가 이렇게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예수 믿고 죄사함 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뜻입니다. 죄인을 고치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나단나엘을 미리 보시고 부르신 것처럼 태초부터 우리를 미리 예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물론 구약 39권에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안 나오고 신약 27권에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예고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미가 선지자도 그렇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이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전도를 통해서 제자들을 삼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전하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죄인은 직접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만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서 메시아임을 깨달은 후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인도했던 것입니다. 안드레도 베드로를 전도했고 빌립도 나다나엘을 전도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접 가서 전도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복음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복음도 중요하고 부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을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주위에 보면은 주위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든 안 친한 사람이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든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다녔다가 그만 안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족이나 친척 그리고 더 나아가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고 사는 귀한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